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5가지 놀라운 것을 전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로 믿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빛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며 사람들의 눈이 뜨게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하는 사도 바울의 전역대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빼앗았을 때 전쟁에서 마귀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편을 보면 전쟁에서 여러분들 승리했을 때 뭘 뺏어요? 왕들이 그 패전 국가 모든 사람들의 전리품들을 빼앗죠. 마귀가 쥐고 있던 여러분들의 쥐고 있던 병, 마귀가 쥐고 있던 저주, 마귀가 쥐고 있던 가난, 이 세상의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예수님 손에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며 행복을 주며 영생을 주며 생수를 우리에게 줬던 그 열쇠를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하게 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창세기 49장 27절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예언을 여러분들 봤어요.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 마지막 아들이라 그랬죠. 그 형이 누구예요? 베냐민의 형 요셉이에요. 야곱이 다른 아내 첩 비라와 레아의 또 여종인 첩디 실바,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비라, 많은 여자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야곱이 사랑한 아내는 누구였어요? 레이첼,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의 몸에서 2 아들이 났는데 그 2 아들의 첫째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기 전에는 채색 옷을 입혀서 야곱, 하나님을 상징하는 야곱이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죠? 그런데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대제사장의 옷을 배울 때 채색 옷에 대해서 배웠죠. 의의 옷, 텔리트, 타켈렛이라는 옷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소매가 긴 옷이죠. 형들은 소매가 짧은 옷이에요. 채색 옷이라는 게 뭐예요? 일을 안 해도 좋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채색 옷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아버지의 사랑받기 때문에 귀하게 존귀하게 컸다는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형들에게 왜 죽을 뻔했다가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배운 거 다 잊어먹으셨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심지어는 부모님에게 그러잖아요. 곡식을 먹는데 내 곡식이 중간에 있는데 형들에게 얘기하기를 11곡식의 단, 그 형들 11명의 형들을 얘기해요. 그죠? 동생과 11명. 그 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까 형들이 화가 났어요. 우리가 너희의 종이야 하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과 이상을 그냥 말한 것뿐이었어요. 훗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상징인 요셉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나이다. 그 별의 숫자가 11별이에요. 그게 해와 달은 누구예요? 그러면 바로 부모님과 내 형제들이 다 내 앞에 절하나이다 하니까 그 아버지까지도 우리 엄마 아빠 너를 낳아준 부모와 네 형들이 너 조그만 너에게 다 절한단 말이니까 다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마음에 그것을 두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거절당하죠. 그리고 이 복음이 요셉은 그가 더할 것이라 놀라운 뜻이에요. 아멘. 그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의 굉장히 많은 10장 이상의 구약을 차지해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하듯이 요셉은 10명 율법을 상징하는 자기 형제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듯이 요셉을 팔아먹으죠. 예수님이 등을 돌려서 이방인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삼기 시작하시죠.
그때 요셉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왕 앞에 가서 그 예언을 다 얘기해 줄 때,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7년 풍년과 흉년에 곡식을 공급하게 하옵소서 할 때, 바로가 바로 요셉을 들어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후에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때 무슨 뜻이에요? 그때 온 땅에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제사장이 있었죠. 보디베라라는 제사장의 딸이 누구예요? 이방인의 딸, 따라하세요. 아스낫. 아스낫과 요셉이 결혼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죠. 그 아스낫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이방인 교회의 놀라운 신랑으로 이방인들에게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것처럼, 기근이 들렸을 때 요셉이 이방인 여인 아스낫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따라하세요.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이 이제는 바로의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기에 유대의 이름 요셉을 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브앗 바네라는 이름을 주고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게 만들죠. 그 사브앗 바네라는 뜻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비밀을 계시하는 자라. 할렐루야. 요셉에게 사브앗 바네라는 놀라운 축복을 줬죠. 그 이름이 비밀을 계시하는 자예요. 그게 요셉이 누구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했죠. 바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3층 천에 끌려 올라갔죠. 하늘 보좌를 얘기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비밀의 계시를 받았는데, 에베소서 3장에는 선지자들과 다른 시대의 아들들,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사람들의 이 비밀의 계시,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람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줬어요? 이 비밀의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3층 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요셉이 누구라고요? 사브낫 바네아, 비밀을 계시하는 자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비밀의 계시를 오직 사도 바울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말하기를 나의 복음이라고 전파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나의 복음은 예수님께 비밀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 한 사람뿐이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또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아멘. 나의 복음은 오직 비밀의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 이 은혜에 대한, 은혜의 복음에 대한 비밀을 사도 바울에만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뭐냐? 만세전 창세전부터 감췄다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사도 바울을 불러 주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바로 예언할 때 물어뜯는 이리가 아침에는 양들을 잡아먹다가 저녁 때는 움킨 것을 어떻게 해요? 나눠 먹는다 그러죠. 이게 바로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의 전리품을 수고했다가 저녁에는 움킨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이 생명의 빛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바로 놀라운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누리게 만드는 복음이 저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12지파의 아들 중 마지막 베냐민 지파의 놀라운 축복의 이 예언이 우리들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을 적어놨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나의 복음이 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두 번째 장 그 중간에 보면 바로 나의 복음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예, 그 중간에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예, 뒤편에. 제가 시간 남은 그 로마서 16장에 관해서 자세히 또 말씀을 전해줄 시간이 있을 겁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한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만 얘기할 수 있는 나의 복음, 여러분들 깨달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비사, 숨겨놓은 비밀의 계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도 너희들에게 깨달을 자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다 그랬어요. 훗날에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주지 않고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이 비사를 전해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나의 복음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25, 26, 27절 봉독하시고 오늘 그 밑에 한 구절 더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알게 하신 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베냐민이라는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율법의 청년이 은혜의 사도 바울로 바뀌어서 삼층천에 올라가 이 비밀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게 뭐냐? 구약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에 바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서 54장이랑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특별한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 성경에 점점이 찍혀져 있어요. 이 콜론, 세미콜론이라고 그러고 하이픈이라고 그래요. 점점 찍혀져 있는 게 뭐냐? 앞에 있는 뜻이 바로 뒤에 있는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봉독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 뜻이에요.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똥똥 찍혔죠?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영원합니까? 내일 또 없어집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 영원한 의입니다. 이것을 매일 고백하며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밑에 큰 글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됐다는 다니엘서 9장 24절의 예언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병을 고치며 건강을 찾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바로 민수기서 6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가르쳐 가라사대 이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줘라. 이 기도가 생명의 빛교회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집사님들 가정기업 자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얼굴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시며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는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축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복을 시편 103편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며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놀라운 베냐민 지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관한 놀라운 예언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됐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이제 놀라운 베냐민 지파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의를 행한 거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 잘한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며 죄도 모르시는 분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 되시고 나는 의를 한 번도 행하지 않는 이 죄인이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갖다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내 마음에 영접하오니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그를 부활을 시킨 하나님을 이 시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히 나의 구세주시오 나의 구주되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선포하오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